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때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도 있지만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폭풍 후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오곤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의 여정에 다른 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폭풍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도 여러 번의 폭풍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겪었던 실제 폭풍도 있었죠. 한 번은 파도가 너무 거세서 다음날 배에서 내리기 위해 짐을 싸야 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짐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항해에서는 설교를 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배가 어찌나 심하게 요동치는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예배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거칠었던 세 번째 폭풍 속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폭풍은 바다 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길 원하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은 제 삶에 불어닥친 큰 폭풍이었습니다. 남침내회 총회장으로 섬기던 시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총회를 이끌어야 했던 그 시간들도 엄청난 압박감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폭풍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약 석 달 동안 하루하루 쓰러져 가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시간은 제 마음을 핥히는 고통스러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악의 폭풍,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제 믿음과 인내를 가장 혹독하게 시험했던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이의 폭풍은 다른 이의 것보다 더 거셀 수 있지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맞서 싸우며 힘겹게 버텨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폭풍의 시간 속 우리의 다음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닻은 매우 친숙하고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였던 지하 무덤, 카타콤의 벽에는 66개의 다 그림이 발견됩니다. 그 그림들 중에는 것엔 바람을 맞아 이태롭게 흔들리는 배가 보이지만 그 배는 단단한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어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폭풍우를 위한 견고한 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저 불평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고 묻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을 끝까지 항해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폭풍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닿은 안정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모든 배에는 하나 이상의 닿이 실려 있죠.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에 있는 닿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저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이 책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강력한 닻입니다. 폭풍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여러 계절에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때나 지금의 경제 불황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엔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폭풍이 되어 찾아옵니다.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별거, 이혼, 자녀와의 갈등, 깨어진 관계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풍입니다. 어떤 폭풍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남몰래 홀로 그 폭풍과 싸우며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어떤 폭풍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어떤 폭풍은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폭풍은 없겠지라고 안도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몇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어떤 폭풍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또 어떤 폭풍은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직접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의 주관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폭풍을 보내신단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때로 폭풍을 허락하시는 주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폭풍을 일으키실 때는 그분만이 아시는 분명하고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때로 폭풍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로 돌리십니다. 마음의 고통, 시련, 어려움, 박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우리 삶에 숨겨진 죄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더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던 것이 허리케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폭풍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만약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삶에 죄가 있습니까? 정확히 보여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시든 두 손을 엽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에 우리는 완전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폭풍이 오면 하나님과 싸우고 따지십니까? 주님,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십니까?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그 폭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얻기 원하시며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폭풍은 우리를 선반 위에 올려놓아 아무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이고 엄격하며 우리의 잘못만 지적하는 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긍휼, 친절과 용서, 목적과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당신 편이십니다. 그분은 분노로 폭풍 뒤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다칠 필요로 하는 이유는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우리는 사악하고 추하고 죄로 가득한 압력이 가득한 시대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를 붙들어주는 다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불의를 향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다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당신을 덮칠 때 무엇이 당신을 붙들어줍니까? 아니면 그저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닻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합시다. 폭풍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닻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닻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점이 우리를 폭풍 속에서 붙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폭풍 속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폭풍 속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폭풍 속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바로 그런 분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서 가라앉을 뻔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절규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배에 오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거친 파도가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당신의 폭풍우 치는 마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찬 닻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이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의 삶에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몰아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 위에 또 약속, 우리를 위로하고 확신시키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폭풍을 겪고 있든지 그 폭풍에 딱 맞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폭풍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모든 폭풍을 다룹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은 당신을 물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암초를 피하게 하시며 얕은 물에서 지켜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의 삶을 읽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성경이라는 답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삶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제 삶에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폭풍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 뒤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생후 9개월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80세가 넘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며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저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했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그분께로 이끄셨음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폭풍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폭풍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닻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닻이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 옆에 성경을 놓아둔다고 해서 저절로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닻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닭은 언제나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다음 폭풍이 당신을 덮칠 때 당신의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닻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당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당신은 닷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배와 같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고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난파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답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닻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항해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때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도 있지만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폭풍 후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오곤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의 여정에 다른 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폭풍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도 여러 번의 폭풍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겪었던 실제 폭풍도 있었죠. 한 번은 파도가 너무 거세서 다음날 배에서 내리기 위해 짐을 싸야 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짐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항해에서는 설교를 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배가 어찌나 심하게 요동치는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예배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거칠었던 세 번째 폭풍 속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폭풍은 바다 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길 원하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은 제 삶에 불어닥친 큰 폭풍이었습니다. 남침내회 총회장으로 섬기던 시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총회를 이끌어야 했던 그 시간들도 엄청난 압박감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폭풍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약 석 달 동안 하루하루 쓰러져 가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시간은 제 마음을 핥히는 고통스러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악의 폭풍,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제 믿음과 인내를 가장 혹독하게 시험했던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이의 폭풍은 다른 이의 것보다 더 거셀 수 있지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맞서 싸우며 힘겹게 버텨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폭풍의 시간 속 우리의 다음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닻은 매우 친숙하고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였던 지하 무덤, 카타콤의 벽에는 66개의 다 그림이 발견됩니다. 그 그림들 중에는 것엔 바람을 맞아 이태롭게 흔들리는 배가 보이지만 그 배는 단단한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어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폭풍우를 위한 견고한 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저 불평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고 묻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을 끝까지 항해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폭풍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닿은 안정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모든 배에는 하나 이상의 닿이 실려 있죠.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에 있는 닿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저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이 책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강력한 닻입니다. 폭풍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여러 계절에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때나 지금의 경제 불황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엔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폭풍이 되어 찾아옵니다.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별거, 이혼, 자녀와의 갈등, 깨어진 관계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풍입니다. 어떤 폭풍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남몰래 홀로 그 폭풍과 싸우며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어떤 폭풍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어떤 폭풍은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폭풍은 없겠지라고 안도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몇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어떤 폭풍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또 어떤 폭풍은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직접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의 주관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폭풍을 보내신단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때로 폭풍을 허락하시는 주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폭풍을 일으키실 때는 그분만이 아시는 분명하고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때로 폭풍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로 돌리십니다. 마음의 고통, 시련, 어려움, 박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우리 삶에 숨겨진 죄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더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던 것이 허리케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폭풍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만약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삶에 죄가 있습니까? 정확히 보여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시든 두 손을 엽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에 우리는 완전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폭풍이 오면 하나님과 싸우고 따지십니까? 주님,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십니까?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그 폭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얻기 원하시며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폭풍은 우리를 선반 위에 올려놓아 아무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이고 엄격하며 우리의 잘못만 지적하는 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긍휼, 친절과 용서, 목적과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당신 편이십니다. 그분은 분노로 폭풍 뒤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다칠 필요로 하는 이유는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우리는 사악하고 추하고 죄로 가득한 압력이 가득한 시대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를 붙들어주는 다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불의를 향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다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당신을 덮칠 때 무엇이 당신을 붙들어줍니까? 아니면 그저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닻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합시다. 폭풍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닻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닻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점이 우리를 폭풍 속에서 붙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폭풍 속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폭풍 속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폭풍 속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바로 그런 분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서 가라앉을 뻔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절규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배에 오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거친 파도가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당신의 폭풍우 치는 마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찬 닻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이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의 삶에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몰아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 위에 또 약속, 우리를 위로하고 확신시키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폭풍을 겪고 있든지 그 폭풍에 딱 맞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폭풍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모든 폭풍을 다룹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은 당신을 물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암초를 피하게 하시며 얕은 물에서 지켜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의 삶을 읽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성경이라는 다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삶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제 삶에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닿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폭풍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 뒤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생후 9개월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80세가 넘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며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저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했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그분께로 이끄셨음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폭풍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폭풍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닻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닻이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 옆에 성경을 놓아둔다고 해서 저절로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닻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닻은 언제나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다음 폭풍이 당신을 덮칠 때 당신의 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닻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당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당신은 닷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배와 같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고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난파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닻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닻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항해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때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도 있지만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폭풍 후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오곤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의 여정에 다른 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폭풍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도 여러 번의 폭풍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겪었던 실제 폭풍도 있었죠. 한 번은 파도가 너무 거세서 다음날 배에서 내리기 위해 짐을 싸야 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짐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항해에서는 설교를 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배가 어찌나 심하게 요동치는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예배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거칠었던 세 번째 폭풍 속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폭풍은 바다 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길 원하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은 제 삶에 불어닥친 큰 폭풍이었습니다. 남침내회 총회장으로 섬기던 시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총회를 이끌어야 했던 그 시간들도 엄청난 압박감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폭풍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약 석 달 동안 하루하루 쓰러져 가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시간은 제 마음을 핥히는 고통스러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악의 폭풍,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제 믿음과 인내를 가장 혹독하게 시험했던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이의 폭풍은 다른 이의 것보다 더 거셀 수 있지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맞서 싸우며 힘겹게 버텨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폭풍의 시간 속 우리의 다음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닻은 매우 친숙하고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였던 지하 무덤, 카타콤의 벽에는 66개의 다 그림이 발견됩니다. 그 그림들 중에는 것엔 바람을 맞아 이태롭게 흔들리는 배가 보이지만 그 배는 단단한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어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폭풍우를 위한 견고한 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저 불평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고 묻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을 끝까지 항해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폭풍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닿은 안정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모든 배에는 하나 이상의 닿이 실려 있죠.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에 있는 닿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저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이 책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강력한 닻입니다. 폭풍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여러 계절에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때나 지금의 경제 불황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엔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폭풍이 되어 찾아옵니다.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별거, 이혼, 자녀와의 갈등,
깨어진 관계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풍입니다. 어떤 폭풍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남몰래 홀로 그 폭풍과 싸우며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어떤 폭풍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어떤 폭풍은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폭풍은 없겠지라고 안도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몇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어떤 폭풍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또 어떤 폭풍은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직접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의 주관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폭풍을 보내신단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때로 폭풍을 허락하시는 주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폭풍을 일으키실 때는 그분만이 아시는 분명하고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때로 폭풍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로 돌리십니다. 마음의 고통, 시련, 어려움, 박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우리 삶에 숨겨진 죄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더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던 것이 허리케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폭풍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만약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삶에 죄가 있습니까? 정확히 보여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시든 두 손을 엽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에 우리는 완전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폭풍이 오면 하나님과 싸우고 따지십니까? 주님,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십니까?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그 폭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얻기 원하시며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폭풍은 우리를 선반 위에 올려놓아 아무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이고 엄격하며 우리의 잘못만 지적하는 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긍휼, 친절과 용서, 목적과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당신 편이십니다. 그분은 분노로 폭풍 뒤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다칠 필요로 하는 이유는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우리는 사악하고 추하고 죄로 가득한 압력이 가득한 시대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를 붙들어주는 다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불의를 향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다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당신을 덮칠 때 무엇이 당신을 붙들어줍니까? 아니면 그저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닻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합시다. 폭풍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닻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닻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점이 우리를 폭풍 속에서 붙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폭풍 속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폭풍 속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폭풍 속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바로 그런 분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배가 바다에서 가라앉을 뻔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절규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배에 오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거친 파도가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당신의 폭풍우 치는 마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찬 닻입니다. 모든